소설 악휴정전으로 유명한 중국의 류신이 고향이란 단편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습니다. 사실 땅엔 원래 길이 없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말합니다. 뉴런은 서로 연결되면서 자극을 전달하는데, 또 연결된 집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감각이나 운동이나 사고 같은 아주 복잡한 생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뉴런이란 신경세포가 자극을 전달하는데 신경세포들이 연결돼서 신경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극을 전달하게 되면 그 신경망이 굵어지게 돼서 결국 그곳으로 길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극은 신경세포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데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자극이 전달되면서 길이 나지게 되니까 감각과 운동이나 사고 같은 아주 복합적인 생명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기도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들 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요, 이 문제의 해법은 정말 단순하고도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이 상황 속에 정말 기도할 수 있나 라고 도저히 내 생각과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면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본으로 삶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곳으로 길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길이 뻥 뚫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올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무릎 꿇고 주께 구한 지 정말 불과 몇 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살짝 아뢰기만 했는데 내 기도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길이 났다는 거예요. 기도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지, 간구한 지, 아뢰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기도에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길이 나게 되면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희망이 채워지고요, 아, 행복하다 하는 그런 굉장히 주님 주시는 살 떨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도요, 결국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될 걸 행동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 일상 속에서 지금 그들이 체험하거나 이미 습득된 거나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들어 설명해 주셨거든요. 우리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말고는 모두게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부정적인 사회상은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로마 재판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 재판관이 법정을 개설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을 때 로마 재판관이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재판관은 이 뇌물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요, 그가 누구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이 빠지게 됐습니다. 힘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재판관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돈이 없는, 힘이 없는 그 당시 가장 소외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과부가 상식을 파괴하고 이 로마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 간청하는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관은 두 가지 드러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전의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이나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가 누구든 이 재판관에게 재판을 신청해 두고요, 전술에 들은 것처럼 모두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정말 뜻밖에도 이 불의한 재판관의 탄압이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메어 달려 간청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담대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구하면요,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은요, 이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판결을 내렸는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과부의 문제를 해결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떤 처한 상황, 환경이라 하더라도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청하면, 간구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에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보고 좀 더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주께 나가서 주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 과부의 한을 풀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한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두렵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과부가 와서 간청한다 하더라도요, 관심조차 갖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과부들이거든요.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찾아왔을 때요,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이 여자가 미쳤나, 사람 취급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와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매어달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핀잔을 주고 뿌리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찾아와서 또 찾아와서 간청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두려워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래서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상식을 파괴하고 메어달린 이 과부의 끈기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 몇 번 우리가 간청하십니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주께 간구하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랬는데 이게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입니까? 어느 정도까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간청하십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는 삶에서 돌이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또 기도하고
무려 30년을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면요, 도대체 몇 번을 기도했겠습니까? 10번요? 100번요? 1000번? 10,000번?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눈가에 눈물 자국이 파일 정도로 기도했다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는요, 헛방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흘린 눈물, 가슴을 치는, 우리 사무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요 그것 다 보십니다. 그것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함에 대해서 쏟은 것, 눈물, 가슴앓이, 고통당하는 것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물과 우리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 갚으셔서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분 정도 기도하고서요 우리 자녀의 길이 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 있습니까? 딱 한 번만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런 길 있습니까? 5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말 그 시간밖에 빼지 못할 때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그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5분 기도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기도는 딱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끈기 있게 계속해서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 고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끈기 있게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고넬료처럼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믿고 기도하시는, 소망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라고 기대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핍박은 가해지죠. 인자의 재림은 더뎌지는 것 같죠. 낙심에서 허탄함에 빠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걸 예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탓도 있지만은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우리가 오히려 우리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시대로
이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이미 시대 상황 속에 곳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길을 지켜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한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가해져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세상 속에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10주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겨자씨 모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선교회, 전도회, 또 기관 부서 모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역도 다 멈췄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선 것 같은 그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졌습니까? 기도의 깊이가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렀습니까?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에 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까? 초신자의 경우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조금씩 스텝을 앞으로 밟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이 바로 이 타이밍 속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기도의 체질 또한 개선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었는데도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의 무릎을 주님께 꿇으면요, 우리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는 그 길로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했던 아내인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남편이 외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도 남편을 너무 믿고 신뢰한 터인지라 이 아내에게 이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치닫아서 이제는 헤어질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를 구해도 상처 입은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집 가까운 공원에서 장소를 정해서 만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자 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가서 아내를 기다렸는데요, 아내가 남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활짝 열었습니다. 헤쳤습니다. 그 가슴팍에는 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넣어서 그것을 만들어낸 그런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가슴팍에 아주 활짝 미소 짓는 그 얼굴 모습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누구를 내 마음에 둘 수 있니?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건 너 정말 모르겠니?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자신의 이 사랑을 절절하게 다시 한 번 더 구했습니다. 그 순간인데요, 아내에게 이 남편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그 절절한 다시 올리는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는 길 말고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남편이 가슴팍에 박은 그 아내의 얼굴보다도 더 깊고도 뜨거운 사랑으로 내 가슴을 보라고, 내가 너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데 모르겠니?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 이거 정말 모르겠니? 주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를 향해 소망을 품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기도의 무릎이 꿇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소망을 품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기만 하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느껴지고 체험될 터인데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서 이 시대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 깃발을 풀려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며 우리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